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날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앞장서 계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되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3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월절 만찬과 이제 성만찬, 새 언약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때가 이름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이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요, 그러니까 정확한 때에 모든 일을 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때를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하다가 낙심도 하고, 또 왜 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들은 딱 그때 와서 좀 살려주시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고난, 십자가 고난 얘기하는 거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영생을 주는 고난이에요. 구원의 고난이에요.
전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에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임을 여러분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고난당하기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해석해요? 언제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기도도 그래서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듣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주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인간의 대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침묵이 우선이에요. 침묵을 잘해야 잘 들을 수 있어요.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남의 얘기 잘 못 들어요.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태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가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봉사입니다. 봉사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시면 주님이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고난의 때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 십자가 고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사함 받았고 용서받았고 그 사랑 알았고 우리 하나님 자녀 됐고 우리 천국 백성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 고난 때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는데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 가정은 죽음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금 의미가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도 피로 죽음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우리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의미 있는 지금 때에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유의 날이고 해방의 날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피만 흘린 게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는 거라고요. 참다운 해방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요, 신앙 생활의 핵심이 자유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 3단계 공부할 때 신앙의 목적은 자유다, 이걸 공부해요. 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냐? 그래, 자유예요. 우리가 운전 하나만 생각해도요, 운전이 서툰 사람은요 차 몰고 가는 게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기술이 익숙해지기까지는 절대 자유롭지 않아요. 막 그러니까 처음 운전 배고 몰고 나가면 막 어깨가 뻐근하고, 뒤는 안 보이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러면 얼마나 당황을 하고 힘듭니까? 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처음 운전할 때는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해서 익숙해지면 걸어가는 게 편해요? 차 타고 가는 게 편해요? 차 타고 가는 게 편하죠. 먼 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예? 옛날에는 서울 가려면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리겠는데요. 몇 달 걸리지 않겠어요? 근데 2시간이면 가잖아요. 차로 가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 자유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거예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훈련하는 게 경건의 삶에 대한 공부예요. 여러 가지 공부하죠. 중요한 공부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참다운 자유와 평안의 뭔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십자가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수술할 때도 주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마취하고 수술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을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요? 그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마취하고 이렇게 수술 받을 때도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염려가 되는데, 주님 생각해 볼 때 주님 양발에 양손에 그 못을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 순간이 그냥 수술하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 내가 당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감사는 3가지 차원이 있어요. 잘 될 때 감사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시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 주께서 더 나를 아름답게 빚어 주실 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감사. 그 다음에 더 높은 감사가 오늘이 감사예요.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주시는 감사. 자기 희생을 하면서 주시는 감사야. 가장 고차원적인 감사야. 자기 것을 내주면서 주시는 감사예요. 잊혀지지 않는 것이 오래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신문에 났어요. 한국의 어떤 산모가 그러니까 이제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RH-형 비가 우리 한국에는 적거든요. 근데 미국 병사가 와서 자기 피를 수혈하고 그 산모를 살렸는데 너무 많이 수혈을 하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조선일보에. 오래전 얘기네요. 그 부모들이 이제 미국에서 왔죠. 근데 부모들이요 감사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참 훌륭한 일을 했다고. 내가 이런 아들을 둬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아들을 둬서
무지하게 감격이었어요. 똑같은 얘기 지금 우리 하는 거예요. 예, 그 청년 그 미군이 피를 줌으로 산모를 살렸어요. 예수님 우리 피 주서 살려주신 거예요. 성만천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 생각 언제나 해야 돼요. 주님의 피를 먹고 내가 새 생명 얻었어, 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산모가 그 미군의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 아니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주님의 피를 먹고 내가 사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수혈해 줘서 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새 생명 얻은 거야.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가 그랬어요. 어느 분이 오늘 와서 당신은 평생 동안 그렇게 소경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았냐고,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찬송가를 많이 작사했냐고. 우리 찬송가에도 제일 많거든요,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가가. 예. 그때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만으로 나는 충분히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근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범사에 감사하시는 비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절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기도인이 됐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는 평생 6천여 개 이상의 찬송가를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그 찬송도 그분 찬송가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가도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가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찬송가도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가고요. 다 그분의 찬송가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어떻게 소경이 이런 찬송, 이런 가사를 만들어냈을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찬송가들이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한번 잘 이렇게 보세요. 그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영어로 써 있거든요. 그런 찬송가예요. 예수님께서 이 감사기도 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 페니 크로스비는 그의 삶에서 실천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이 원어에 더 가까운 의미는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언제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가예요.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세요. 분명한 것은 내가 행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언제나 부어주신다. 우리의 행하는 대로 주님이 심판했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언제나 우리가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옛날 저희 교회에서 충북 음성 그 꽃동네 갔었어요. 그 바위에 써 있더라니까요. 먹을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 그때는 거기 들어가면서 그거 깊이 그냥 좋은 글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항암 투쟁하면서 깊이 진짜 울면서 깨달았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입만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절로 식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9년 동안 항암투쟁 집사람 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먹을 수 있는 입만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찬할 때 주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 몸이란 단어를 보면 제가 옛날에 이 어느 분이 써놨어요. 비행기 사고가 오지에서 났는데요. 15일 동안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다 죽고 몇 명 살지 않았는데요. 친구들과 같이 그 비행기 탄 거예요. 그런데요, 친구들의 살을 뜯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때서야 내가 성만찬의 의미를 알았다고. 내가 주님의 몸을 먹고 살았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막바지에 이르면요, 사람의 몸도 뜯어먹게 돼 있어요. 살기 위해서요. 근데 그분이 글을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그때서야 주님이 이것이 내 몸이라고 그 의미를 알았다고 오늘 써 있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 또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 나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언제나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약속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나 오늘 가룟 유다가 나오네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해 놨을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산다. 어떻게 살았나요?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가룟 유다만 예수 팔겠어요? 우리도 돈 때문에 예수 팔고요, 명예 때문에 예수 팔고요, 세상의 권력 때문에 예수 팔고요, 내 욕심 때문에 예수 파는 순간들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언제나 있을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만 파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도 예수를 팔죠. 예. 심지어는 교계에서도 무슨 감동이나 하려고 돈을 쓰고 다니고 이런 짓을 하잖아요. 오늘도요. 분명한 건. 그래서 오직하면 감독되면 천국 못 간다는 소리를 다 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만 파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도 가룟 유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예수 판 거 아니에요. 예수 따라다녀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날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만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모든 관계를 바꾸어 버렸다고요. 정말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으세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예수 믿으세요?
분명한 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버릴 거 아니겠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관계를 따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이해관계로 예수 믿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버린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언제나 그래요. 사랑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다 떠나도요, 영원히 남는 건 사랑이라니까요. 영원히 남는 건 사랑뿐이에요. 주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까지 보세요.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예, 다른 복음서에는 그 그릇에 나와 손을 함께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렇게까지 가르쳐줘요. 그런데 못 들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잖아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다른 복음서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로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하도 속을 썩여서요. 내가 미역국을 저걸라고 미역국을 먹었어? 이 얘기를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힌 마음 아니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자식이 그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가룟 유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저지를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철저히 가면을 쓴 거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이게 뚜렷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김없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명한 정말 참 목자상이라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참 영향을 미친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주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내가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할 몫입니다. 그것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지막 이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제 6월절 날에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새 계속 이 고난주간이고 그러면 성찬식을 하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것도 좀 안 하는 거거든요. 언제나 성찬식 할 때마다, 아니 조금 더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정말 살과 피가 생각하기 위해 날마다 식사하실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하루하루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치시기를 바라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은혜로 시작하고 하루하루를 은혜로 마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아니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합당한